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올해째 76년이 됐습니다. 자, 그쵸? 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쳐들어왔고, 오늘이 2026년 6월 25일 6.25 76년이 됐습니다. 자, 옛날에는 탱크와 모든 걸 갖고 대한민국을 침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공군이 다시 합류해서 대한민국을 침공했고, 오늘날에는 여러분 무슨 전쟁이에요? 오늘날에는 정보 전쟁이에요. 쉽게 해서 순전히 뭐라 그럴까,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든가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모든 것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정보통신 싸움이라고. 정보통. 근데 이제 그나마 이것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이재명 정부가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 해가지고 뭘 못하겠는데, 자유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입을 다물겠다는 만드는 거지. 미국 국무부에서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6.25 그 당시에는 우리가 참 몸으로 때우고 몸으로 해서 했는데, 오늘날은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그나마 깨어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있어가지고 전쟁 중에 지금 여러분들 쉽게 해서 이념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이념전쟁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악한 자 사단, 제가 악한 자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멸하셨다고. 멸했다고. 이미 끝난 거라고. 마귀 이름이 끝난 거야. 근데 그것이 우리가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깨어났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대한민국에 우리 주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 사도행전 1장 8절에처럼 우리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절대. 어떤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여러분들 학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돼. 내가 학문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를 내가 혼자 이해할 수가 있어. 내가 깨달을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종의 말씀들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리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단지 교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라는 말씀이 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내게 피와 살과 육조로 말하면 피와 살과 뼈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영양소라고. 그 영양소를 내가 섭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음식을 내가 볼 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볼 때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희 말을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거 어떻게 먹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유대 백성들도 황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황당할 거 아니에요. 야, 저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있다고 했는데 저를 나를 먹으라는데 저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먹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어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 이 말씀을 내가 기도로 먹는 거야. 기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양 성분을 섭취해. 근데 그 기도로 먹기 전에 내가 이 지식을, 여기에 음식이 풍성한 뷔페 음식이 차려져 있구나. 이 성경 66권이 내게 볼 때는 뷔페 음식이야. 그렇죠? 그 뷔페 음식을 내가 맛있는 걸 골라서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들은 여러분들 볼 때 딱딱하니까 구약은 안 보고 신약을 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 이제 시편 같은 말씀, 잠언, 전도서 이런 거 쉬운 거. 근데 그 속에 녹아있는 맛이, 그 말씀 속에 녹아있는 맛이 어떤 맛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돼. 말씀을 그냥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녹아있는 그 영적인 그것을 우리가 캐내야 되는,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캐내야 된다. 그 말씀, 그 마체,
그 음식에 맞춰 그걸 내가 음식을 입안에 들었을 때 내 물질적인 입에서 내 모든 육체의 모든 것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단지 음식을 내 입에다 놓았을 뿐인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음식에 대한 그 맛과 그 향, 그 모든 걸 내 자신이 느낀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음식을 한 그 주방장의 솜씨가 어떤 사람이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깊이 있게 봐야 돼요.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영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이 성장을 해야 된다. 무조건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장하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 보좌 앞에 못 가요. 내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이 강하게 돼야 돼. 내가 영적인 말씀을 먹고 이게 하다 보면은 내 겉사람은 이렇게 해놔. 그게 바울이 이런 내 겉사람은 후패라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 말이 그 말. 내가 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하고 성숙에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만 인간들이 나이 먹고 되어서 성숙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성숙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오늘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돼야 돼. 자, 여기서 야고보는 뭡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지혜.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런 말씀이 왜 야고보 말씀을 보면 이게 그렇다고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사를 주십시오. 나에게 신의 은사를 주십시오. 애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거 다 그 뭐야? 우리의 모든 삶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내게 지혜, 여러분들 알고 은사, 이게 다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여러분들 껍데기로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울 사도에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바울 사도의 말을 하잖아요. 사도의 말을 이게 읽다 보면은 그 사도는 뭐라 그래?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바울이 여기 바울이 있어. 여기 살아있어. 바울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바울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어? 내 안이란 말이야. 내 안.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은 뭐라냐? 나는 껍데기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옥 같은 로마서는 말씀들을 서신을 쓸 때도 여러분들 로마서 9장에서 나오지 21절에 우리는 토끼장인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토끼 그릇이다 이거. 그릇 토끼다 이거야. 그런데 바울은 뭐냐? 내 안에 그러니까 내 껍데기 내 육체적인 몸 안 우리 속사람 안에 누가 있어?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 뭐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바울이 내가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유대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가감하게 다 전했다. 그래서 내게 뭐가 있느냐? 영광의 생명의 멸관이 있다. 나에게. 그날에 가서 받는다. 근데 쭉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나뿐 아니라 나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관을 주신다. 그러면 내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첫얼매로 가장 중요한 게 첫얼매. 내가 첫얼매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첫얼매란 말이야. 응?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얼매, 우리가 성경 보니까 첫얼매가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명의 첫얼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왔는데 이거 그로 올라왔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저희 말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첫 열매가 돼. 내가 첫 열매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첫 열매로 올라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첫 열매로 왔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건 뭐냐? 율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한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첫 열매가 되겠다는 것은 뭐냐? 율법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걸 사단이가 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뭐가 돼? 지체가 되면 돼.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지체냐? 아니냐 해서 내가 첫 열매로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거예요. 응? 지체.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지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몸의 하나의 일부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붙어있으니까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 열매를 데려오실 때 내 몸을 입고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에 지체들을 데리러 오는 거야. 그게 첫 열매야. 내가 무엇을 이뤄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행위로 해서 무엇을 해서 첫 열매가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오늘날 거의 99%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뭘 해서 아, 내가 아버지 앞에 첫 열매로 들리는 바지 이런단 말이야. 이게 아니에요, 이거. 그거는 뭐냐? 여러분들, 미혹이에요. 야, 너는 이런 그런 걸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서 너는 가야 돼. 이런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 나를 통해서 바울 사도같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내가 첫 열매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만 붙어있으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일어났으니까 나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으니까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게 여러분들 여기 야고보가 얘기한 뭐냐면 우리가 자,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듭난 신성한 영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 그 영을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역사를 내가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단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성경에 의해서는 거듭났다.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활했다. 거듭남 따로 부활 따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거듭난 순간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너희는 새 사람이다. 새 창조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다 잊어먹고 삽니다. 누구 잘못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잘못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정치인들 무지하게 많아. 근데 그들은 다 뭐냐? 껍데기다. 껍데기다. 왜? 잘못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이 거듭났는지도 모르고 진짜로 믿었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가서 통곡한다. 그날에 가서.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정치인들이고 지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가 가장 핵심이라. 왜? 우리는 인간 피조물이라. 우리는 어차피 인간은 죽어요. 그 히브리서 9장 29절에 나와있잖아.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고 그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죽는다고. 여러분들 보세요. 1세기부터 사도시대부터 모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때만 기다린 거예요. 아, 예수님. 왜? 예수님이 그래, 그러놨으니까 내가 빨리 올게. 그러니까 천사들도, 야, 니들 왜 쳐다봐? 예수님 네 본대로 빨리 올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빨리 우리를 데려올 거야. 그러니까
그 세월이 우리가 오늘 기다리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앞서간 우리 수많은 1세기부터 수많은 우리 앞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간 거야. 근데 오늘날 2020년까지 왔어. 그러면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도 언제 예수님이 오는지 우리도 모르는 거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버지만 오직 안다 그랬어. 그런데 그 오실 때와 시기와 징조를 예수님이 복음서에다가 다 말씀을 해놨어. 그리고 우리가 사도들의 글을, 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아, 어느 때, 어느 시기쯤 정도면 예수님 오시겠구나. 그걸 우리는 이제 암시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어느 때쯤 되겠구나. 어느 때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이 지구촌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딱 보자고. 지구촌이라는 것을 돌아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놓고 보자고. 지금이 어느 시대쯤 올라가고 있는 거야. 아,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딱 펴놓고 네 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서 거기에 필요한 것만 적어봐. 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그러면 그걸 적어. 적어서 마태, 마가, 요한까지 딱 적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징조가 딱 나올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이 땅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 복음서 예수님이 한 것을 말씀을 딱 기록을 해놔. 해서 공책이고 어디고 써서 기록을 딱 해놔. 그거 여러분들 공부해놓은 거예요. 그거 성경 공부.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딱 적어. 그리고 딱 봐. 그러고서 그걸 읽어보란 말이야. 그러면 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얘기할 때 어느 때가 됐구나. 언제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시겠구나. 그걸 여러분들 암시적으로 내가 이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 어느 때쯤 오시겠구나.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던 지금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 같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이 살아온 세상이 아니야 지금. 지금 이 세상은 회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빨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제가 어린 날부터 만화책을 보고 만화책을 엄청나게 내가 본 사람인데 그 만화책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현실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만화가들이 사상들이 어떻게? 아,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만화책, 초등학교 때 봤던 그 만화책들이 오늘날 현실에서 다 이루어졌더라고. 다. 뭐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 다 그 만화가들이 쓴 것들이 다 이루어진 거야. 이게 놀라운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 미래의 계시를 해주는 거야. 저는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류들에게 이런 것이 일어났는가? 그거는 이미 우리가 어린 날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 지구촌이라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살아오면서 그걸 우리보다 성숙한 자들이 이미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 근데 우리는 단지 그 생각 속에 우리는 그걸 잊어먹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의 인류들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의 그 모든 걸 다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말로만 교회 다니나 예수 믿네, 하나님 믿네 이러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른다고.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라 그나마 지금 알지만은 일반 기독교인들은 모른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뭐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고 모른다고. 왜? 그들은 단지 껍데기만 예배당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신성한 영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뭡니까? 이 지혜. 누구요? 그리스도. 이게 고린도서 저번에 얘기했지 1장 24절로 30절에 나오는 지혜.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 내가 뭘 받았다는 내가 아니라고.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명철이 되고 나의 총명이 되고 내 의가 되고 내 의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제가 하는 게 바울이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껍데기 물질 중에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어느 사람이 기도를 해 하나님한테
근데 내가 기도할 때 내 본인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런 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누가 했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네 영 안에서 탄식한다. 영 안에서 여기 탄식했네요. 탄식. 성령님이 탄식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성령이 뭐예요? 사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그 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뭐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쵸? 100명이면 100명 다 그래. 1000명이면 1000명, 만명, 만명, 80억 인구면 80억 인구니 다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내게 사는 그리스도라는 건 이건 뭐냐?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하게 되면 내가 한다 그러면 뭐야? 거짓말이야. 바울 사도가 거짓말인 거야. 그럼 내가 거짓말이냐? 바울 사도가 거짓말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게 신성한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분을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야 되는 거야. 먹고 마셔야 되고, 마시는 건 뭐야? 부르는 거예요. 먹는 건 뭐야? 이 성경의 말씀을 기도로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내 영을 성장을 시켜야 돼.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분을 완전히 확 뒤집을 때가 와.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오면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육체적인 체험도 나타나고 막 여러분들 몸에 현상이 일어나. 여러분들 몸에, 내 육체의 몸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 남들이 보면서 미쳤다고 그런단 말이야. 누구 말 맞다나 역시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시축시축 웃고 그러잖아요. 그쵸? 정신이 약간 이 잘못된 사람들은 하하하 웃고 멋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분들도 그래. 그렇게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건 뭐냐? 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니까 나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이면은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내 형님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성경에서 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머리가 어두워가지고 몰라.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면 누가 줘? 마귀가 그래 속삭여라 와서 싹싹싹싹 속삭여. 내가 성령님한테 오늘 기도했는데 이걸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런단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부로서 들어오는 건 다 누가 역사하는 거?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기도할 때 뭐 성령불이 쏟아지냐 뭐가 껍데기를 받아서 뭐 능력이 뭐 그거 다 뭐하냐?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걸 받으려고 그냥 뭐 금식하고 뭐하고 난리를 친다고. 왜?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우고 잘못 알아가지고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다 거짓말이 된 거야. 야, 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사냐? 어떻게 내게 그리스도가 사냐? 바울이 다 살아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뭐냐? 버리운 자다. 어떻게 버려? 너 마귀 자식이다 그 말이야. 근데 이걸 모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뭐냐? 미신 같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 아세요? 야고보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단은 바닷물결 같으니. 자, 여기서 믿음으로 구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세요. 이런 걸 주세요. 다 우리가 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제가 가만히 제 인생 살아갈 보면은 내 육체에 필요한 거를 다 아버지 앞에 얘기하는 거야. 왜? 내가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여기에서 뭐냐? 이렇게 기도를 해.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런데 내가 기도 실컷 해놓고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렇게 의심. 의심을 해요. 그러면 의심을 하게 되면 뭐죠? 의심한 자는 뭐냐? 밭이 바람에 밀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해. 아버지 하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대개 다 보면 주여 이런 걸 주시면 믿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믿긴 뭘 믿어? 하나도 안 믿는 거야. 그리고 의심을 해요. 100명이면 100명 다 그래.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해. 부인할 필요 없는 거야. 다 그렇게 한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는 거예요. 저도 평생을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 그리고서 야,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실컷 기도해놓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 주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기 이야기는 바다에 밀려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 그래? 너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뭐냐? 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여기서 이 야고보가 쓴 것은 네가 종교 심하려 의심하는 바짝하는 밀려 같은 너희 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점유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믿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걸 아버지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감사합니다. 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건 저는 제가 살아온 체험에서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명백히 저는 안다고. 제가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져, 그 일이. 그러니까 그냥 잊어먹어요. 왜? 사회생활 내 삶에 복잡하니까 그냥 살아.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어. 그러다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이 내가 그때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네. 그 기도 응답이 내가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 내가 의심하면 기도 응답이 늦어. 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귀찮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아이가 자꾸 울고 보채면은 엄마는 어떻게 해? 귀찮아하더라도 젖을 준단 말이에요. 일은 바빠 죽겠는데 살림하고 뭐하러 막 바빠 죽겠는데 아이가 계속 울어. 젖 달라고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젖을 준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실컷 기도를 했고 뭐를 해? 의심을 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놓고서 의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안 이루어져. 근데 하도 지저대니까 아버지가 그래 들어줄게.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경과. 내가 의심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사라진다고. 어떻게 보면 사라져. 어떻게 사라지느냐? 안 이루어지잖아 우리가. 그쵸? 기도에다가 안 이루어져. 그게 시간이 지나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딱 이제 성령께서 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 내가 의심하고 했던 걸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야. 이제 회개를 하는 거야. 네? 내가 기도 시켜놓고 안 이루어지니까 의심을 했다가 안 이루어지고 시간이 어느덧 지나다 보면은 내 안에 계신 분이 가르쳐줘. 그러면 회개를 해. 아버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아버지 의심했던 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때서야. 이게 아버지의 은혜 방법.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의심하는 바람에 요동하는 바람물길 같으니 10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딱 답을 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여기서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실컷 이렇게 해놓고서 내가 의심을 해. 다른 생각을 품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 이렇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왜? 아이들은 우리가 물질적인 아이들은 자랄 때 내가 부모한테 뭐를 사달라고 그래요. 장난감을 사주세요. 아버지 자동차를 사주세요. 뭘 사주는데 아버지가 야 돈 없어. 나중에 사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언제 사줘? 안 사주지.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이제 불만이 쌓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생활하다 보가 이제 털 이제 이러죠. 그쵸? 그러면 지 아버지를 가만히 보면 지 엄마 보면 저놈이 수상하걸라? 야, 너 요새 왜 이렇게 불평하고 투성을 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 장난감 사준다고 안 사줬잖아. 이런단 말이야. 이게 우리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부모가 사줄 줄로 믿고 기다렸는데 부모는 안 사준단 말이에요. 왜? 생활에 쫓기다 보고 바쁘다 보니까 아이가 말했던 걸 잊어먹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 우리가 기도한 걸 하나도 하늘도 안 떨어진다. 내가 알던 모르던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올린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그릇에다 다 담아놔. 다.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가 기도한 건 하나도 안 흘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믿고 오지 않는 데는 복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사도 야고보는 뭐냐? 두 마음을 품었다 이거야. 두 마음이라는 말은 두 혼을 갖다. 생각이 두 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 수가 있어? 내가 자동차 키를 갖고 있는데 내가 수상요토 키를 갖고 있어서 운전을 할 수 있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마음, 우리 개혁은 두 마음인데 두 혼이라고. 두 혼. 내 생각, 감정, 우주가 두 사람. 나 하나 개체, 나 하나는 인간 자체에게 두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지. 네가 맞나 내가 맞나. 그래서 뭡니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올바로 가는 길이 없다는 거야.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하나의 메시지라. 응?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들이 다른 길로 간다. 어떻게 돼?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길 같다 이거야. 응? 그 바닷물길이 잠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요동을 치고 막 그 강원도 어디 가게 되면 쇼핑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남녀 할 것 없이 와가지고 서핑을 하고 이제 하는데 걔들이 이제 끌고 다리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끌고 가서 있으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바람이 휙 불고 파도가 확 치면 그 파도에 이렇게 이 서핑에서 파도에 이렇게 타는 데다 확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타더라고. 그러다가 또 쓰러지고. 제가 보니까 전부 아마추어들이지 뭐. 왜? 바람에 밀리는 바람에 파도에 여기서 6절에 얘기한 바람에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것은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8절에 정함이 없다 이거예요. 요동친다 이거. 그러니까 내 혼이, 내 생각이, 내 감정, 내 의지가 흔들려. 기도를 해놓고 실컷 기도해놓고 아버지 앞에 실컷 기도해놓고 이게 우리가 해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는 그런 서신을 받아보는 자들이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너희는 한 생각을. 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한 생각, 한 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혼을 가진 사람이 두 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할 때. 응? 내가 자동차 운전을 했는데 100km 갖고 자동차 운전을 할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틀리는 거예요. 나는 육지에서 길을 가야 되는데 얘는 바다로 간단 말이에요. 나는 하늘로 가는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얘는 땅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맞잖아. 상극하다. 이런 것을 야고보는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6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될 때 뭐를 얘기해? 확실히 여기에서 이 글을 쓴 야고보는 경건한 사람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종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들은 의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한 것은 주여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 것을 내가 미리 쉽게 해서 우리가 세상말로 미래 것을 내가 미리 땡기는 거냐.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내가 미리 땡겨서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할 때 우리를 포로로 다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앞으로 일어날 미래일을 땡겨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써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어디 아버지 보좌 앞에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육신은 여기 있고 내 생각 감정이 다 여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보좌 앞에 있어? 이런단 말이야. 그게 뭐냐? 여기 6절 의심한다. 성경이 이거 A야. 이러면 우리는 뭐냐? 맞아요, A입니다. 이렇게 믿고 가요. 믿어야 되는데 믿고 가. 근데 우리는 아니야. 이거는 Z야.
이렇게 반대로 하다. 우리 인간은 왜 이럴 수밖에 없냐면 죄의 자식들이라. 네가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배우고 안 배우고 부자고 가난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자식이냐 마귀 자식이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시대가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제가 볼 땐 처리가 나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갈대 우라 우상 숭배한 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역사가 그 모든 혼탁한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아담의 족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나와서 보다 보니까 자기 조카 롯이 소돔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기 삼촌을 떠나서.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가 있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남색자들. 남색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딱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의 생활은 뭐냐? 타락한 육신의 삶, 육체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 하나님의 심판이 맺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오늘날 세상에 너무나 혼탁해. 그런 것들이 자랑이다듯이 남자, 여자끼리 사는 것을 다 나와.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일어났어 앞으로? 성경을 우리가 딱 볼 때 앞으로 뭐가 일어났어? 심판밖에 없다니까.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의 지구촌에 일어날 건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니까. 왜? 왜 심판밖에 없겠어?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모든 걸 마귀한테 탁 파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 사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을 어떻게 마귀로 보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골고다 십자에서 멸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멸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래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한 자들을 이 다음에 이 땅의 천년 왕국하고 영원히 이 땅 지구촌에서 백성들을 만든다. 그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있다 보면은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대한민국을 보라고 얼마나 혼탁해. 악이 득세잖아요. 그쵸? 악이 득세를 해. 근데 여러분들 그 악이 득세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요엘서 강의할 때 메뚜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려. 내 나라 메뚜기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살을 낸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4개의 대통령들이 오면서 이 나라가 박살이 난 거야.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재명이 해가지고 박살이 나는 거야. 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한 거야. 응? 그게 여러분들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어. 어? 대한민국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들. 근데 이건 뭐냐? 이 땅에 대한민국의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데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안 돌아와. 목사라는 자들이 어깨에 힘만 주고 안 나와. 어? 그럼 어떻게 돼?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예배당 교회 와서 여러분들 목사 보고 나오라 그래. 왜 당신은 안 나오냐?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에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는 자들이 다 있다고 자꾸 저러고 있어. 법조계 출신, 장군 출신들, 교수들, 뭐 꺽꺽대는 애들 다 입에다가 자꾸 채웠어. 그러면 어떻게 돼? 고난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그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다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다 두 혼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도들 앞에서는 이렇게 살랑살랑대고 이쪽에서는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들과 한편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야, 여기 야고보가 얘기한 게 그대로 들어맞는 거야. 뭐 하나도 안 틀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군상이 다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 다른 사람 뭐 저 잘생겼니 못생겼니 배웠네 안 배웠네 뭐 이렇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또 뭐 영화배우 탤런트 이쁜 애들 가수들 뭐 또 호가 다 껍데기고 다 뭐냐 여러분들 뱀새끼들이요. 동물학자들이 가장 동물 중에서 아름다운 게 뭐라 그래? 뱀이라 그래. 뱀. 그 사람들은 왜 뱀이 아름다운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응?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다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남자들이 잘생긴 걸 본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영원히 가느냐? 아니잖아. 30대, 40대, 50대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면 벌써 인생의 찌꺼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장미를 우리 집에 몇 개를 심어서 키워. 그 장미가 필 때부터 보게 되면 굉장히 이뻐요. 기가 막히게 이쁘다고. 그 장미가 열면 이러면 냄새가 나니까 벌레 새끼들이 날로 들어와. 근데 그 장미가 피다가 이제 어느 날까지 피다가 이제 그 이파리가 녹아 없어져. 그러면 보이면 흉해. 그럼 이제 제가 자르죠. 또 자라 또 나라고. 인생이 똑같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식을 낳는 이유가 그거예요. 새끼를 낳는 이유가 내가 역시 젊음을 유지할 게 아니고 늙어가니까 내 자식을 또 낳게. 내가 장미를 잘라서 그 다른 장미가 또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뭐 인간들이 그 얼마나 산다고 자랑하고 뽐내고 했냐 이거예요. 당신들이 권력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뽐낼 게 아니라니까. 어차피 당신도 늙고 죽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어느 누구나 알 것도 없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이 계속 간다고.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 여러분 간단한 거 이거는 다른 거 볼 것도 없는 거. 내게 왜 고난이 이렇게 길은가? 성경을 보니까 딱 나와.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이 길어. 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이 길은가?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바로 회개하면 바로 회복을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도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깨어나죠. 밤새서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뭐냐? 잠시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 그런데 젊은이들만 일어나서 되는 아니에요. 젊은이들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목사들이 나와야 될 거예요. 목사들이 기도를 하고 목사들이 나와서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중창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어느 누구나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예배당의 목사도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부모 자녀 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를 믿을 때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의지하는 거지. 내 인간의 혼적인 여기 두 마음을 가진 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 사람은 언제든지 바뀌어. 여기 6절에 얘기하듯이 언제든지 사람은 요동을 해. 내 자신의 인상을 보자 이거예요. 내 자신, 여러분들 스스로 내 자신의 인상을 보자 이거예요. 내가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두 마음을 갖고 살아왔나. 내가 이날까지 두 혼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왔나. 이걸 보라. 이거를 봐야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가 쓸 때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었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여기 야고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 야고보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여기 야고보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 야고보한테 하나도 안 되죠. 우리는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의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들 사도시대 때 사도가 아니라 물론 유대하고 유명하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교는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 유대하지. 다 앞선 존 갈빈이라든지 무슨 다 유명한 유대하지. 근데 우리는 유대하지 않아? 우리가 그들보다 더 유대하다니까. 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걸어간 영적인 길을 걸어간 모든 길들을 우리가 다 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을 사서 보고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그 말씀들을 책을 보면서 내가 육적인 체험을 하잖아.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면 여러분은 육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육적인 체험을 해야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단단히 있어서 믿음에서 한 치 앞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나 바울은 자신이 순교할 때를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도끼로 머리가 잘려졌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어. 다른 데로 나간 사도들도 다 순교를 해서 십자가에 화형에 매달려서 죽고 다 죽었어. 다 순교했다고. 그러면 그들은 왜 순교를 했어? 그들은 왜 순교를 했어? 그러면 내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내게 이런 순교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과감히 순교를 해야지. 그게 여러분들 앞에 앞으로 미래 일을 내가 앞당기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올 때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이란하고 지금 전쟁이 거의 다 끝났잖아. 그 전쟁의 동시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제 합의를 하고 호르무즈 때문에 맨날 하루도 틀리고 오늘 틀리고 이따 틀리고 오전 틀리고 오후 틀리고 다 틀려. 근데 이스라엘의 총리가 누구예요? 네타냐후. 그 사람이 범죄를 수상하기 전에 범죄를 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이제 재판에서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 전쟁에 휴전을 하자마자 바로 법정에 서더라고. 네타냐후가 이건 놀라운 일이요. 전쟁을 이끌었던 그날 한나라의 수상이 범죄가 있다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도 안 된 거예요. 지금 휴전이에요. 일단 휴전해야 되니까 재판부에서 불러가지고 재판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민족이라고. 우리나라 같은 꿈이나 꿔요, 여러분들? 꿈도 못 꾸잖아. 근데 이스라엘이 쓴 그 네타냐후가 법정에 쓴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걸 민족성을 본 거야. 대한민국의 민족성. 에? 요새 자경화되어 있던 사람들이 댓글을 이렇게 제가 어저께 한참 봤어. 그 댓글을 보니까 그들도 한탄을 하더라고. 그들도.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그러냐? 어두워. 죄로 어두냐? 어두워.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 왜 그러느냐? 자신이 체험을 안 하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리로 말씀을 막 66권을 다 알고 주옥 같은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내 몸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내가 체험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말씀 내가 은사를 해서 왜 그것이 끝까지 안 가? 죽을 때까지 가야지. 근데 그런 은사가 있다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제가 사도 바울의 글과 이 사도들의 글을 보다 보면 바울 사도하고 이런 사도들하고 차이가 있어. 간격이 있더라고. 그 왜 간격이 있느냐?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고 나머지 사도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타이터스 장군으로 인해가지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 각 나라로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놈들이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만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나는 그런 너희들을 원하지 않는다. 모든 이 땅 지구촌에 있는 자들이 내가 창조한 자들이야. 너희들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전해라. 그러니까 타이터스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고 거기서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나라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이 땅의 대한민국은 선교사 나라라고 그래요. 이 나라가 처음에 부흥이 됐을 때는 각 나라로 선교입니다. 근데 각 나라에 나온 선교사들이 뭐가 다 부패가 되는 거예요. 부패가 돼.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과 상반된 일을 대한민국이 해고 왔어. 제가 볼 때. 아, 우리 교단에서 뭐 얼마 주고, 우리 교회에서 얼마 주고, 얼마 주고, 뭐.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니라 노을로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진짜 순교하는 선교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 혼적인 생명을 버린다는 각오가 가야 돼.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우리 듣는 젊은이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북한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러시아를 가든지 몽골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내 혼 생명을 버려놓고 가야 돼. 그게 오늘날 저희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길을 가는 거야.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안착해가지고 여기서 뭐 안착해서 나는 복음을 듣고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나이 먹은 사람이라 갈래야 갈 수도 없어. 그때 되면. 응? 그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책을 읽고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최소한도 몇 번을 봐야 되잖아요. 신구약을 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요한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달달달 읽을 정도가 돼야 돼요. 응? 저는 그렇게 못하고 살아온 게 제가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나이 먹어가지고 무엇을 하다 보니까 다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어.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요, 애들 옛날에 우리 주산이라고 주산 알핀이. 그게 우리 저 반에 그때 내가 4학년 때,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 4학년 때 우리 우리 소녀 우리 친구 아이가 주산이 그때 저기 5급인가 그래. 그러니까 걔가 이제 그 어릴 때 주산에서 잘 와. 그 우리를 이제 갖고 놓고서 이제 선생이 이제 암기라고 이제 불러. 그러면 그때 저는 그 아이는 그 주사 먹고 저는 그 머리로 암기를 하고 불러주면 걔는 주사로 튕겨서 먹고 우리는 이걸 쓰는 거야. 그랬던 머리인데 세월이 가고 날이 가다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돼? 다 죄로 인해서 다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 전할 때는 잘 전했는데 전하고 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니까. 책을 볼 때도 잘 봐. 성경책을 보든 어떤 책을 보든 보고 잘 봐. 기가 막히게 봐. 그리고 돌아서면 잊어. 딱 덮으면 잊어먹는 거야. 왜?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세월의 장사업도 그래. 그나마 제가 이날까지 먹었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리적이라도 여러분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도 또 읽다 보면은 제가 했던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제가 바울 사도에 글을 보면서 디모데에게 그래. 바울이 네가 받았던 그 은사를 내가 그냥 다시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불릴 때 일어나야 된다. 디모데에게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볼 때 그래. 그래 맞아. 내가 나이 먹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먹었잖아. 이날까지 먹었다고. 30몇 년을 먹은 거야. 응?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그 말씀을 기도로 먹고 말씀을 하고 일을 낼 때도 먹고 할 때도 먹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수도 없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그렇게.
끝임없이 일어나. 30몇 년을 내가 육적인 체험을 해가면서 이날까지 왔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 쌓여있는 거지. 나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든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펴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젊은이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나가야 돼요. 응? 그냥 일반 여러분들 배운 기독교 지식 갖고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거듭난 생명 부활하신 생명의 영을 자라게 해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져가지고 그 강건한 영으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한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나눠줘야 돼요. 분배해줘야 된다. 그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의무고. 그러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성경의 말씀 뭐 일반 예배당의 교회 목사처럼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응?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줄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남들에게 생명을 줘야 돼요. 어떤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성경을 봐야 돼요. 많은 책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도 많이 후회하는 게 내가 젊은 날에 그 황금 같은 시간을 헛되이 흘려버린 거예요. 물론 그것은 제 인생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도 되고 여러 가지 되지만은 제가 정말로 머리가 팡팡 돌아가고 하나 보면 잊어먹지 않을 때 제가 옛날에는 있을 때는요 이 시편 같은 거 읽어 다 뭐 외우고 막 그랬었다고. 근데 그것이 다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죠. 한문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다 잊어먹는 거예요. 안 쓰니까. 제가 한문을 5천자를 떴단 말이에요. 5천자. 5천자를 떴는데 그 5천자 띈 것이 다 잊어먹는 거예요. 제 이름도 쓸까 말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젊을 때 여러분들 머리가 팡팡 돌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지식과 지혜를 쌓아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응? 먼저 8절까지만 이렇게 두 마음.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가 듣는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원한 경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죽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런 말씀을 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분이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의 영으로 들었다고. 그 신성한 영의 생명을 우리는 잘하게 돼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고 성숙해야 돼서 내 겉사람의 모든 걸 파괴하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내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처단에 붙어있음으로써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뭘 이기는 자? 우리가 율법을 해결해서 이기는 자가 돼? 죽었다 천번 먹게 하라도 그런 일은 없는 거야. 내게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내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내 부와 명예와 권세 모두가 누구냐? 그리스도. 이분만 남는 거지 우리라는 존재는 필요가 없단 말이야. 자, 다음 시간에 6월 29일 날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